잘 다녀왔습니다. 뭐 설명보다 사진 3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3장. 다음 장. 다음 장. 앞에 2장은 지난번 거고 이번 거는 마지막 장이에요. 찾으셨어? 찾았어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걸. 첫째 장 보게. 처음에 선물 받고 너무 좋아해요. 두 번째 설명 듣더니 심각해지는 거 보여주죠. 세 번째 얼굴 보세요. 너무 좋아하죠. 이번에 이렇게 다음 장 보면 원래 샀던 게 처음에 샀던 게 이거예요. 버튼이 많고 복잡해. 그러니까 이거 설명 듣더니 가져가서 많이 전문가 불러서 거기 이제 전문가가 거기서 잘하는 키보드 잘 치는 사람 불러다 있는데 해결이 전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다 줬어요. 이번에는 스피커도 달리고 넘겨도 돼. 스피커 달리고 연결하기도 쉽고 그냥 연결만 하면 나오고 이거는 소리가 오르간 소리하고 피아노 소리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해. 그렇다고 싼 건 아니고 또 좋은 거예요. 롤랜드에서 나온 건데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배터리가 들어가요. 배터리 그 왜 옛날에 그 후라시에 들어갔던 큰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가 8개가 들어가. 그러니까 급하게 전기가 나가면 여기다가 배터리를 꽂아가지고 키면 이 스피커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크진 않아도. 그랬더니 배터리는 어딨냐고. 그 배터리 사라고 그랬더니 없대요 거기 그런 게.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 아니 우린 옛날에 그거 썼잖아요. 배터리 저기 후라시 들어갈 때 그 동그란 거 왜 군용 왜 그 기억자로 된 그 후라시 누를 때 쓴 그 배터리 그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쓰던 거야. 그것도 거기에는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여기 마트에 가면 있을 거라 그랬더니 거기 같이 있던 선교사님이 여기 마트에는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걸 가져가서 거기서 소리가 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도 이번에 그 케이블도 가져가긴 했는데 그거 줘봐야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다른 거를 주고 네가 선택해라. 이거 가지고 갈래?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소리 나게 해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갈래? 아니면 이거 쓸래? 라고 물어봤더니 뭐 이거 그냥 쓰겠다고. 그래서 도로 가져왔어요. 여기 사진 보면 감사하다고. 우리는 감사하다 그러면 인사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두 손을 이렇게 모아요. 감사하다. 인사할 때도 안녕하시냐, 뭐 감사하다, 뭐 이럴 때는 두 손을 꼭 올립니다. 이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얼굴 보세요. 그리고 그 다리도 여기 박스 조그맣게 돼 있죠. 그건 다리예요. 다리도 사다 주고 또 키보드 옆에 스피커까지 전부 사다 줘가지고 다 연결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용하겠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교회에서 악기를 가지고 예배 드려본 적이 없대요. 악기를 가지고. 아니 교회에 악기 없이 여태까지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저희가 키보드를 이제 자기네들도 키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서 우리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좋아했는데 지난번에 그거 보고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서 사용 잘 하겠다고. 그래서 이걸 받았어요. 넘기면 이렇게 싸가지고 간 거예요. 또 넘기면 이거를 도로 가져왔어. 이거를 먼저 가져갔던 건 도로 가져오고 나중에 가져간 거를 갖다 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선교사님을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놔둬봐야 사용 못해요. 이거를 거기다 놔둬봐야 그냥 짐만 되는 거야. 왜? 연결하는 그 케이블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제가 봐도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전문가용으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든지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렁쨍 교회를 지금 이제 건축 허가를 올렸는데 계속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몽족 교회를 분리시켰잖아. 거기 지도자, 그러니까 거기 전도사님이 그런 쪽으로 좀 잘 아시는가 봐. 그러니까 뉘앙스가 제가 듣기로는 뉘앙스가 공무원들한테 조금 뭐 이렇게 준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의미적으로 그 몽족동료상화 좀 해결하는데 조금 뭐 들어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 교회를 그렇게 갖고 되겠냐. 내가 얘기할 거는 못 되죠. 그래서 본인들이 해결 문제니까 지금 그게 한 4, 5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허가서를 냈는데 안 나와요. 절 만든다 그러면 한 달 만에 나온대요. 절 만든다 그러면. 교회는 뭘 그렇게 꼼꼼하게 보는지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된다 그러고 렁쨍 교회는 그렇게 되고요. 퐁캉교회 사진 보면 지난번에 이거 찍어왔잖아요. 이 교회. 그래서 넘겨보세요. 이렇게 복도를 했고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재료 준 돈으로 복도하고 이렇게 재료도 사놨어요.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돼서 내가 이번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산을 깎은 게 아니라 복도한 거라 비가 와서 이게 어느 정도 다져져야 된대요. 자기는 1년 생각하고 있다. 자기네들은 1년. 그래서 비가 와서 이게 좀 눌려져야 어느 정도 이렇게 눌려져야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바닥을 깔고 이렇게 세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급할 거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기철이 막 시작됐거든요. 바빠. 뭐 하느라고? 농사 짓느라고 아마 이제 도시에 나와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골로 다시 다 간대요. 왜?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농사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돈 벌어서 사 먹으면 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도심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큰 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동직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고 남자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다시. 그 우기가 끝나면 농사가 끝나면 다시 도심에 나와서 이제 관광철이니까 먹고 살고 하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철이라 바빠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못한대요. 이게 비가 와서 땅이 다져져서 어느 정도 다져진 뒤에 이 기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고 끝. 이번에 가서 제가 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믿음의 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베드로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물을 때 주님 불렀던 그 주는 영어로 로드라 그랬어요. 로드.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주는 그 주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지만 다른 의미가 있느냐, 전혀 다른 뜻인가, 그건 아니에요. 같은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를 사용한 헬라어 원어는 알케고스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알케고스라는 말의 뜻을 주라는 단어 번역을 해도, 주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알케고스의 첫 번째 뜻은 뭐냐? 작가라 그랬어요. 작가를 뜻할 때 알케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는 창시자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번역을 하잖아요.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하는데 정확하게 번역되는 건 없어요. 아무리 번역을 잘하고 통역을 잘하는 사람도 정확한 그 의미를 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통역은 뭐예요? 의미 전달이에요.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 그 의미를 어떻게 잘 전하는가죠. 이 말뜻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보다도 의미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은 작가, 두 번째 뜻은 창시자, 세 번째 뜻쯤에 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알케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임금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거 전혀 다르잖아요. 창시자, 작가, 임금 이러한 뜻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에게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보세요. 알케고스라는 단어의 공통점은 뭐예요? 창시자, 작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라는 뜻도 그렇고요. 임금도
자기가 뭔가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한 그 말의 뜻은 믿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만들어 써내려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히브리서 12장 1, 2절의 뜻을 약간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이걸 약간 제가 의역해 보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 경주를 끝까지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주를 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짐이나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던져 버리십시오.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 도저히 완주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을 써내려가시는 믿음의 작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경주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2장 1, 2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 2절의 마무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3, 4절로 이어집니다. 3, 4절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내용은 사실 앞부분의 말씀에 1, 2절 말씀에 보충 설명이라 그러면 안 돼요. 보충 설명이라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확실하지 않고 추가적인 설명.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앞부분의 내용 한 것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뭐 보충 설명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약간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넘기면 1, 2절에서 경주를 이야기합니다. 경주. 근데 4절에서는 뭘 얘기를 해요? 3, 4절에서는 경기를 얘기해요. 경기라는 얘기는 없지만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뭐냐면 경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있었어요. 대부분 달리기예요. 뛰는 것. 달리기. 헬라 문화권을 대표하는 달리기와 로마 문화권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뭐가 있어요? 검투사 경기, 피 흘리는 경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그리스 지역이나 예전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그 대형 제국들을 가보면 원형극장이 전부 있습니다. 원형극장이 있는 곳은 로마가 지배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원형극장이 로마가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는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헬라가 만들었어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원형극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 문화에서 속해져 있던 원형극장과 로마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원형극장, 로마 문화권을 형성했던 원형극장이 조금 달라. 여러분이 보면 잘 몰라. 내가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헬라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원형극장과 로마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원형극장은 똑같아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 문화권과 로마 문화권의 다른 점 바로 거기에서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은 관중과 무대가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원형극장은 관중과 무대가 담이 있어요. 못 가. 왜 그러냐 하면 로마 문화권에서는 대부분 뭐예요? 싸우는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들이 그 싸움에 휩쓸리기 있기 때문에 거기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담이 있어.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 그래서 못 넘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구분이 없는 관중과 무대가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원형 극장은 헬라 문화권에서 지어진 극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두 가지 문화를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과 3절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넘기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그 3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피곤하여 낙심치 말래요. 요거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2절과 3절을 비교해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래요. 3절에서 뭐예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1, 2절과 3, 4절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같지만 다른 교훈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절에 넘기면 1절에 여기 보면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1절은 신앙인의 내면,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서 나오는 장애물을 이야기한다면 3절에서는 신앙인들이 밖에서 부딪히는 장애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의 갈등도 생기잖아요. 마음에서 내 안에서 생기는 장애물이죠. 또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자꾸만 일요일날 나오라 그래. 그러면 이 외적인 장애물들이잖아요. 이 내적인 장애물과 외적인 장애물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징이 있죠. 내면을 설명할 때는 외적인 것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외적인 것을 설명할 때는 내면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은 죄로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끝까지 뭘 하라는 거예요. 버텨내라는 것이죠. 끝까지 버텨내라. 살아만 있어줘 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주는 말씀이라면 4절 말씀을 보면 넘겨보세요. 4절에는 피 흘리기까지는 라고 설명한 것은 뭐냐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서는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 살아만 줘 라고 설명을 했다면 4절에서는 너희가 순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해. 죽기를 각오해. 너희는 곧 죽을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래요? 참고 계시는 예수님이죠. 참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도 고난을 받았지만 참았대요. 그분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았답니다. 참지 않았으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지만 참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 얘기를 하다 이런 말 있죠. 우리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야 된다고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래야 알아.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의 말에는 중요한 단어가 어디에 있어요?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뒤에 있어. 그래서 앞에 서론이 길게 들어가면 야야 결론부터 얘기해. 결론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결론부터 얘기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것이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나라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양 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서양 말은 동사가 앞부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어디 나와요?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각하라가 맨 뒤에 있죠. 원어 성경에는 생각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여러분 넘겨봐봐요. 이게 헬라어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생각하라가 맨 뒤에 있어요. 맨 앞에 헬라어,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가 있는데 이 말은 아날로이 사스테라고 읽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는 생각하라가 어디에 있어요? 맨 앞에 나와. 근데 우리나라 말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맨 뒤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가.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문장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넘겨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가 한 문장이고 죄인들부터 생각하라가 뒷문장이에요. 앞문장과 뒷문장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원어 자체도 넘겨보세요. 원어 자체도 밑에 줄친 게 맨 뒤로 우리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가 맨 뒤로 가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붙어있는 이 줄친 것이 바로 너희가 피곤하여라고 하는 그 문단이 뒤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보면 전혀 뒤죽박죽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을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앞으로 왔죠. 그리고 뒤에는 그리하여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거역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거역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언제부터 거역했습니까?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거역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헤롯 대왕은 당시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와 성장했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반대한 것입니다. 근데 보통 방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트집잡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을 똑같이 방해합니다. 트집잡습니다. 괴롭힙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시대에도요.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방해해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중 한 분이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힘들잖아요. 뭐 여러분 다 미얀마 지금 아시잖아요. 군부 뭐 계엄령 내리고 뭐 쿠데타 일어나고 뭐 심각한. 근데 가서 뭐 하냐면 그냥 어려운 사람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식사를 만들어서 점심때 식사를 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하거나 신학교를 운영하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역에 한계가 있어요.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뭐 설교하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외적인 사역을 해서 소수정예를 만들어내는 것이 선교사들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사모님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요. 음해하는 거 음해. 그래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권을 빼앗겨버려요. 여권을 가져가버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외국인으로서. 뭐 사모님은 남을 명예훼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재판 가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재판기에 돌려받으면 되니까. 그러다가 불기소가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뭐 진짜가 아닌 것이 밝혀졌죠. 그러면 얼른 여권을 갖다 줘야죠. 안 갖다 여권 안 줘요. 뭐 그래도 신경 안 썼는데 이제 문제는 사모님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랫바가 슬슬 아파오더래요.
그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두 달 전 일이에요. 한 달 반 정도 전 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오늘 병원에 가는데 이제 우리 동기에 거기에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사모님이 이제 가서 봤는데 배가 많이 아픈데, 병원에 잠깐 가서 청소 검사를 했는데 이상한 혹 같은 것이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지금 적어하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모르는 동기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결론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올라왔냐면, 방광 쪽에 무슨 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직 검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차피 이것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 밝혀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수술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본인들의 결정.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수술합시다.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요로 결석인 줄 알고 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혹이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잘라내야 한다면 여기서 잘라내서 여기서 조직 검사를 받읍시다. 그래서 잘라내서 조직 검사를 했대요. 근데 불행하게도 방광암 2기로 그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이로 결정됐으니까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딜 나와야 돼요? 한국으로 나와야 돼요. 여건이 없어. 그래서 사정 얘기를 하고 불기소 처분됐으니까 빨리 여건 달라.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법원에서는 이민국으로, 이민국에서는 다시 법원으로, 법원에서 다시 경찰서로 이렇게 삥삥이를 돌리는 거예요. 안 주고. 아니 이미 불기소 처분 났으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확인서를 받아와라, 뭐 해라 하고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다가 혈변을 놓게 되는 거예요. 혈변. 이것이 이제 안에 수술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터졌든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변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시겠습니까?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 사역을 여기서 마치라는 것이 아닌가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막 영사를 통해서 같이 그 도움을 받아가며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법원에서 경찰서로 이민국으로 뺑뺑이를 돌립니다.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라. 급한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가라는데 또 가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약속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돌려주겠다. 월요일날 갔더니 다시 화요일날 주겠다. 화요일날 갔더니 수요일날 주겠다. 그 수요일날 갔더니 목요일날 반드시 줄 테니까 그래서 목요일날 간신히 받아가지고 금요일날 나와서 우리 방광암 전문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선교사님이 거기 사람들 괴롭히러 갔습니까? 돈 벌러 갔습니까? 놀러 간 것입니까? 사역하러 간 것이잖아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밥 해주고 힘든 사람 힘내라고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여야 할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방법을 알려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괴롭히고 방해하고 트집 잡고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그것은 그 선교사님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괴롭힌 거예요. 그 예수님을 괴롭힌 거죠. 여러분, 평생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시진핑이 선교사들 쫓아내는 그 일 때문에 쫓겨난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몸만 빠져나왔어. 상하라도 모든 거 자동차 집 다 놔두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간신히 빠져나와서 그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살아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다 뺏겼는데 누가 이긴 겁니까? 중국이 이긴 겁니까? 세상이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이긴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방해하고 트집 잡고 괴롭힙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전히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참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라. 참으시는 거예요. 왜 참으실까요? 왜 예수님은 왜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실까요? 기회를 몇 번이나 주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참고 계십니까? 그 정도로 선교사를 괴롭히고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선교사들을 죽였으면 망해야죠. 그런 나라는 망해야죠. 근데 왜 망하지 않습니까? 왜 여태까지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한국 전쟁으로 중국으로 들어간 선교사들이 증가를 했어요. 한국 전쟁 때문에 이쪽 동양 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선교사들이 중국 쪽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 문화혁명이 일어납니다.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합니다. 모든 선교사들을, 모든 교회를 다 파괴합니다. 반말하는 선교사들과 기독교인을 죽이고 모든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중국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등소평의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한 이후에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동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중국 교회는 다시 부흥했습니다. 시진핑이 정권을 잡은 이후 서서히 선교사들을 괴롭히고 트집잡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있던 선교사들 90%가 사역을 중단하고 쫓겨났습니다. 90% 이상이. 그래도 중국은 안 망합니다.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3절 말씀 본문에 보면, 그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너희도 생각해봐라. 예수님도 자기를 거역하고 괴롭히고 트집잡은 죄인들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하여 참으시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너희도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분을 생각하며 이것을 극복해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곤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피곤하다의 말의 뜻은 아주 회복하기 없을 정도로 쓰러지기 직전,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이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걸 이제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톤 경기 중에서 마지막 42.19km를 막 뛰는데 한 40km를 뛰었어요. 근데 도저히 1등으로 달리는데 체력을 다 써버렸어. 힘이 남아있질 않아. 그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를 피곤하다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축구 경기 90분 경기인데 90분 경기 내내 뛰어다녔는데 나머지 5분 도저히 힘들어서 서 있지도 못할 상태의 모습을 여기서 이 피곤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앞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3절을 내가 다시 한번 약간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거역했지만 낙심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라. 그러면 너희도 지쳐 쓰러져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절에서 끝납니다. 4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래도 아직 너희는 죽지 않았잖아. 죽을 때까지 해야지 라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지. 지금 박해 아래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상태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형태의 고난을 맛보고 당했습니다. 한번 휘몰아쳐 갔어요. 네로의 박해가 한번 휘몰아쳐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텨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는 그래도 죽지 않았잖아. 너희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할 거야 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견뎌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를 흘려 무참하게 죽는 일도 참아야 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로 맞거나 칼로 찔리거나 불에 태워 죽일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이죠. 악마 같은 박해자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거리로 죽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는 네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며 그 시험을 이길 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로의 박해는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 여러분, 로마 시대가 상당히 길었는데 로마에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근데 그때까지 몇 번의 기독교인들을 박해가 있었냐면 10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물론 네로 박해예요. 지금 이거 네로 박해. 이것은 왜 일어나냐면 로마 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 풀게 만든 거예요. 그때 순교자가 바울과 베드로 아닙니까? 두 번째 박해는 도미티안 박해예요. 도미티안 박해 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박해를 모르면 요한계시록 해석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 AD 66년에 유대 반란이 일어나요. 유대 총독으로 와 있던 로마 장군이 홍금함에서 착복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막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이 반란군에 의해서 다 제압당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난리 났죠. 로마가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로마 군인 건드리면 참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안 장군을 이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67년에 그것에 가갖고 모든 성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네로가 자살을 해버려요. 그가 공격을 하다가 네로가 자살을 해보니까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공격하다 스톱을 해요. 자살했다고 황제가? 이거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머리가 혼란스럽잖아요. 공격하다 이거 중단을 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갑자기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후임자가 없어요. 로마에서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3개월 자기가 황제가 되고 또 죽이고 또 다른 놈이 황제가 되고 막 이러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들이 이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SOS를 칩니다. 와서 좀 이것을 해결해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당하기 직전에 베스파시안 장군이 후퇴를 해요. 그리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베스파시안 장군을 공격하다 멈추고 돌아가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가 이겼다. 승리에 만끽했어요. 근데 돌아가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그것을 다 수습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황제가 돼요. 자기가. 그리고 황제가 되자마자 자기가 마지막까지 못한 게 있잖아요. 예루살렘. 해결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 정복당하고 성전이 완전 무너져요.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무너진 성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스파시안 장군이 죽고 나서 티투스 장군이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황제가 돼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둘은 훌륭한 황제였대요. 정치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것을 제공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황제래요. 그래서 죽어서도 사람들이 인정한 황제, 베시파시안 장군과 티투스 황제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티투스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게 바로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은 정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이, 이들은 아버지와 형, 이게 황제가 죽으면요 신으로 추앙해요. 그들이 정치를 할 때 잘했으면 신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신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뭘 하라 그래요? 절을 하라 그러고 자기를 신으로 인정하라 그러고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에게 자기를 신으로 절을 하라 그럴 때 제일 반발하고 안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은 안 해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 그러고 우리의 신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도미티안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고 요한계시록이 그때 쓰여진 것이죠. 세 번째 박해는 98년에 트라얀 황제에 의해서 치러지고, 네 번째 박해는 AD 117년에 하드리안 황제 밑에서 있게 되고, 다섯 번째는 AD 161년에, 여섯 번째는 AD 202년에 이때 세티무스 세베루스 황제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일곱 번째는 AD 235년에 막시미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여덟 번째는 데키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AD 249년에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황제신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켜요. 이렇게 된 이유가 기독교인들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지독하게 신앙을 지키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257년에 발레리안 황제 밑에서 이루어졌고, 열 번째 박해는 가장 강한 박해였습니다. AD 303년에 갈렐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기독교인은 이 교신에 대한 희생 제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250년 동안 아주 강한 박해가 10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거예요. 로마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313년부터 기독교를 믿어도 이제 박해하지 않겠다라고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국이 된 것은 AD 392년에 기독교국으로 선포된 것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인정된 것은 기독교가 인정된 것이에요. 황제가 앞으로 기독교를 믿어도 박해하지 않겠다라고 공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50년 동안에 10번의 아주 극악한 박해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가 기독교국으로 선포된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박해는 멈췄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중세시대는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요즘 말로 목사들이 성도들을 박해한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는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독교는 환영받지 못하고 박해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 넌 아직도 너희는 죽지 않았지 않느냐? 아직 버티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격려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고
피곤하여 낙심하는 것은 처방전이 있어요. 우리가 병원 가면 처방전을 써주듯이 우리도 피곤하여 낙심하게 될 때 처방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넘겨봐봐요. 생각하는 거예요. 누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 이게 처방전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무기를 집어던지고 절망적으로 항복할 정도의 영혼이 피곤하게 되는 일을 막아주는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뭘? 예수님을. 그분을. 누구십니까?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시죠. 믿음의 양식이십니다. 믿음의 지탱자이시며 믿음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입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라오스에 가서 라오스도 많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왔어요. 제가 이제 거기는 대중교통, 택시 이런 게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랩이나 인드라이브를 불러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타고 호텔로 돌아간다. 우리 영상을 한번 내가 볼게요. 보고 이제 들어봐봐요.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그래. 옳지, 옳지. 제가 왜 이걸 틀었냐면 이게 무슨 이게 진짜 많이 듣던 음악이에요. 이게 듣던 음악인데 뭐예요? 복음송 아니에요. 택시기사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뭐 날 보낸 사람도 아니야. 그냥 인드라이브 불러서 그랩처럼 불러서 탄 거예요. 타는데 이게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들었지? 그게 복음성가야. 복음성가를 라오스 말로 바꿔서 지금 부르는 걸 이 택시 운전사가 자기가 운전하면서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Are you Christian?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I am Christian. I am Christian.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그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서로 영어가 유창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못했지만 자기도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라오스도 변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도 예수님께서 참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뒤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실 수 있도록 길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그 길에 누가 갈라 그래요? 지가 갈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전에 보면 심사숙고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을 생각하라고 한 그 단어의 앞에다 깊이라는 말을 넣어야 맞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3절에도 있는데 3절에서 말하는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각하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깊이 심사숙고해라.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모든 것을 참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전파되어질 만한 때요, 지금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는 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